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껍질 이쪽에 보면 바깥쪽 여기 사이드에 보면 요행롬이라고 써있는 그 행을 찾으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미리 정복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복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어떻게 미리 정복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고린도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었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요한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리 준비된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완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는 전도자 바울이 만나서 뭘 계속했습니까? 회당에서 예배한 겁니다. 회당에 계속 들어가서 예배하고 복음 집중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고린도를 미리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부담 일절 가지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복음화하고 내가 어떻게 서밋을 살릴 것이냐, 그것도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를 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미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복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393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역사하신다. 이 부분이 렘넌트의 삶에 계속 누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우리한테 쏟아 부어집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오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IQ에서, 우리의 배경에서, 우리의 재산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찾지 말고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력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 누리면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때부터 뭐가 내 삶에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게 9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아서 누립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악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누려라. 그래서 저는 요 앞에 의자에 보좌처럼 생긴 의자에 일부러 안 앉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고 저 의자밖에 없으면 안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저 의자 신성한 것도 아니에요. 굳이 왜 안 앉느냐면 다른 거하고 튀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목사가 앉고 나머지 저기 뭐 이렇게 간이 의자에 사회자가 앉고 이러면은 아 신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목회자고 여러분 렘넌트로 지금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고 이런 차이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고 자매고 친구다. 똑같아요. 그래서 없으면 저 의자 앉겠지만은 가능하면 저 똑같은 의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목사님에게 굳이 편한 의자, 보좌처럼 생긴 의자를 앉히고 싶다면은 저 똑같은 의자를 3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간이 의자라 가지고 계속 앉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거든요. 어떤 개인이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찬양의 찬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회자, 기도자 동선과 류목사님 동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는 일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러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를 꼭 하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가끔 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할 필요 없다고. 이 예배에서 따로 인사를 받으실 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인사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부에서 그럴 일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와서 특송을 한다. 특송이란 말도 좀 웃기는 말이죠. 누가 하는 찬양은 그냥 일반 찬양이고 누가 나와서 하는 찬양은 특별한 찬양이고 이렇습니까? 다 찬양이에요. 다 똑같아요. 누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찬양을 앞에서 한다. 그러면은 찬양하고 뭐 인사하고 뭐 또 찬양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의 찬양 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배 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 알고 있으니까 과시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비웃으신다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물론 뭐 우리가 훈련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기회에 내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기도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찬양할 때 누가 나와가지고 한다? 인사하고 할 필요도 없고 찬양 끝나고 우리가 박수를 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대가 찬양하죠. 그러면은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박수로 이제 답을 할 때가 있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지금 전문인들이 좀 진짜 우리보다 더 음을 고음으로 올릴 수 있는 저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저 목소리로 함께 찬양은 못했지만 박수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냐?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시간, 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을 초월하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못 살아요. 지금밖에 못 살아. 지금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못 뒤집잖아. 과거에 있었던 흑역사 때문에 계속 영원히 고통받잖아. 그게 불신자거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복음 누리는 이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합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잖아요. 과거에 여러분한테 있었던 문제 있죠?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처 있죠? 그게 발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상처 입었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부터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상처가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거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지난주에 제가 50몇 분 설교하고 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리라. 그래서 서론에 딴 말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또 한 7분 지난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불길한 느낌이 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간증 안 하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미래의 역사예요.
시간 초월이에요. 공간 초월 어떻게 하죠?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야 할 237이 쫙 살아납니다. 이게 공간 초월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비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여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오늘의 나밖에 못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나에 다 묶여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셉의 현실은 그냥 부잣집 막둥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냥 시골에서 좀 잘 사는 집의 11번째 아들일 뿐이에요. 색동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 정도야. 근데 요셉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요셉의 그런 요셉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살리고 애굽을 살릴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미래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양치는 이름 없는 들판의 목동인 것 같지만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전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왕이라는 비전과 맞닿아지게 되는 거예요. 닿아져요. 그게 딱 연결이 된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보고 237이 살아날 그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집중한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 집중하고 예배 성공한다. 그런 여러분은 오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미래 살리는 237의 서밋으로 갑니다. 그게 237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비전 여행으로 가게 된다고.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초월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초월이요. 내 수준 완전 초월하는 거죠. 그죠? 내 시간, 공간, 모든 수준, 비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단순히 살아가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살아나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서 회복돼서 계속 돌아가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이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복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에덴 동산에 보니까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뭐 비손강, 그다음에 뭐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또 하나 뭐더라? 하여튼 4개 강 뭐더라? 하여튼 4개 강이 있었어요. 그 4개 강이 지금 있냐? 없습니다. 2개는 있다. 그 히데겔 기손강, 기혼강, 비손강, 유브라데강, 그다음에 히데겔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3개는 있어요. 3개는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 3가지는 있어요. 비손강은 그게 뭔지를 몰라.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추측합니다. 저는 추측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나일강하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하고 수원지, 발원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4강이 다 흘러갔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지형하고 지금 지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대류기동설 배웠죠. 뭐 복잡하게 1년에 몇 센치씩 움직이고 몇 미리씩 움직이고 해가지고 결국 저 하나의 대류 판게하였는데 그게 다 나눠졌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한 번에 다 옮겨버렸어. 한 번에 다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그 모든 땅이 물에 잠깁니까? 간단하지. 하나님이 물 밑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땅이 꺼져버리면 된다니까. 홍수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땅 한 번 일단 다 빠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몇 군데 새로 솟아오르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강하고 그때 강하고 달라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때 에덴에서 이 4가지 중요한 강이 흘러가지고 뻗어나갔다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면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복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복이 내 속에 임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됐잖아요. 그 회복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살아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생기로 내 안에 공급되죠. 그러니까 나한테서부터 자꾸 복이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3가지 생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줍니다. 어디에요? 나에게, 교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9가지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내가 먼저 개인이 보좌화 되는 겁니다. 제자화 되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미래로까지 연결됩니다. 미래화.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이것이 시대 변화시키는 간단한 답이죠. 393입니다. 그러면 393이라는 단어를 자꾸 얘기한다 했을 때 이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마디로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요. 393을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고 기억이 다 안 난다 하면은 나중에 보고하시고, 그러면 그런 기도는 그럼 보고하시면 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생각 다 안 나지만 내가 393 누려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393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지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갈 때 지도자로 가세요. 힘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요 힘이 있으면, 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렘넌트 데이 영상, 광고 영상 나올 때 지난달 메시지 정리하면서 5가지 미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베푸는 일을 해라. 작은 일이라도 베푸는 일을 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조금 도와주세요. 조금 살리는 쪽으로 행동하면 돼요. 많은 걸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안 되는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만큼, 나한테 여력이 있는 만큼 약간 베풀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도자 공부를 해라. 지도자로서 준비되도록 책을 조금 읽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으면 좋겠는데, 렘넌트 때 이런 부분을 익숙하게 여기면 좋습니다. 위인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독서 포럼 논어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냥 몇 줄 정도만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럴 시간이 너무 없다 하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 고등부는 공부해야 돼.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 아니면 실기 준비하느라고 바빠. 그림 그리는 친구도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 많이 아플걸요. 앉아가지고 계속 몇 시간씩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력이 되면 읽으시고,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성경 읽으시고 기도 수첩 읽으세요. 그렇게라도 몇 줄이라도 그냥 읽어. 자꾸 지도자 훈련을 하는 거야. 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구나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상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 말은 메시지를 많이 듣고 많이 훈련을 받으라는 말도 되지만요,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메시지 흐름에 노출이 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길 다니면서 그 이어폰 꽂고 메시지를 좀 듣는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많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발 밑에 있는 돌뿌리를 못 보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단을 못 보고 발로 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길 가면서 메시지 듣는다 이러면 길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 그러면은 길에 집중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그냥 나에게 브금으로 깔려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언제 정신이 반짝 드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갑자기 웃긴 얘기 한번 드립을 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제 경우예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만 바짝 들리는 거야. 내가 앞에 부분 놓쳤네 해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듣습니다. 그러나 다시 까먹고 그 유머에 와서 또 기억납니다. 내가 다시 못 들었네 이래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몇 번 하고 나서 포기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고. 뭔가 에피소드 있으면 그것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있죠, 제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어설프게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는 거야. 희한하죠.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가
말씀에 자꾸 내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흐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요. 유 목사님 목소리에 익숙해지세요. 안 되는 사람은 나처럼 그 전화 휴대폰 벨 소리를 유 목사님 목소리로 바꾸세요. 저는 벨 소리가 이겁니다. 그 유 목사님이 한 10년 전인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찬송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 이 목소리가 제 휴대폰 벨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벨 소리 울으면 클린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 다행히 전주가 있어. 그래서 전주 있을 때 뭐 이래가지고 빨리 꺼야 돼. 안 그러면은 전 지하철에 류 목사님 벨 소리가 나가거든. 근데 자꾸 여러분이 편하게 돼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워지도록 만들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기억에 남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영혼에 확 남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실천입니다. 자,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라기보다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 복습 스스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시켜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고, 자 제가 뭐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안 시켜도 공부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뭐 대단하겠죠.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뭐 해야 되냐, 최소한 예습 정도만이라도 하자. 예습을 또 어마어마하게 할 필요도 없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문제집 같은 걸로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단원에 문제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문제만 미리 풀고 가자. 자, 이 문제는 풀어왔냐 하면서 했을 때 난 풀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하세요. 그 정도 예습만 하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문제풀이를 할 때 내가 뭐 풀었는데 선생님이 답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에게서 그냥 날아간 거야. 그 페이지는 나한테서 날아간 거야.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이게 왜 안 되지라고 고민을 가졌을 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해답이 되지, 나한테 남지. 안 그러면 안 남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랩런트들한테 팁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모든 과목에서 진도 나가기 전에 그 과목 그날 진도 나갈 만큼의 문제만 미리 풀어보고 가자, 그거였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풀어줄 때 내가 이래서 몰랐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정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만 하는데도 시간 없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현장에서 정시기도 해야지, 다락방 뛰어야 되지, 예습하고 그 정도 이상 예습은 못하겠더라고. 주말에는 훈련 다 봐야 되지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응답 다 하시더라고요. 복습은 언제 했냐? 솔직히 복습도 거의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복습은 언제 했냐? 수업 시간에 바로 했어요. 수업을 들을 때 완전 집중했거든. 내가 문제를 미리 풀어놨잖아. 그걸 가지고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확 올라가. 아, 이 말이었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 말을 받는 순간에 빨리 정리를 옆에 다 해놨어요. 그때 저희 서연이하고 몇 명 우리 집에 왔잖아, 그지? 준서하고 서연이하고 세혁이하고 셋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1997년에 제가 봤던, 98년에 봤던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보고 갔지. 그렇게 옆에 정리해놨다니까. 궁금한 사람은 놀러 오시면 보여드림. 내가 놀러 갈 시간은 없는데 갖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갖고 올게요. 보여줄 수 있다. 정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수업 시간에 끝냈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못했다 이러면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그 5분 안에 그냥 정리를 그냥 해버렸어. 그 정도 복습했어요. 자,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지도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거 외웠냐? 잘 안 외웠습니다. 다 외워졌냐? 지금 기억 안 나는 거 많습니다. 한국사를 그렇게 내가 작품으로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많이 기억납니다. 근데 조선시대 한정이야. 고려시대는 기억이 안 나. 고려시대 문종이 임금이 중요했다 그 얘기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충자 돌림 왕들 뭐 이래가지고 막 개쓰레기 많았다 뭐 이 정도 기억나지 자세한 거 기억이 안 나. 무슨 칠정산 이게 언제 건지 잘 모르겠어. 뭐 고금 상정 고금 예문 그거 말고 직짐신경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근데 막 진짜 막 뭐 긴 글자 있는데 뭐 무슨 뭐 부석 아니 뭐 무슨 흥국사지 9층 석탑인가 8층 석탑. 인간들이 좀 석탑 만들 때 높이 좀 통일 좀 하지. 어떤 놈은 9층이고 어떤 놈은 7층이고 왜 이러니까 알 수가 있나. 황룡사는 또 8층이죠, 그죠? 기억 안 나. 그리고 기억할 필요 없어. 뭐냐? 그때 내가 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남는 거예요.
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점점 느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몫을 완성시켜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날의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한 것을 그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쌓아 놓으세요. 누적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봤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하는 것을 기분 좋게 펼쳐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느새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미래가 발견되도록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할 수 있었어요. 요 미션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이 미션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미래와 연결되도록 만드시더라고. 여러분이 요 힘이 있으면 베푸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힘이 없으면 베푸는 일 못합니다. 요 힘이 없는데 베풀고 도와주고 살리고 이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그러면 호구새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도와준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새끼가 나한테 쪼라쿠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기가 나중에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급한 일 당했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응답 받았는데요. 군대 시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썰을 풀 수는 없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겠더라고. 저는 체력이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뭔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바깥에서 야전에서 뛰어다니고 하면 벌써 지친다니까. 내 힘으로 군생활 못하겠더라고. 빨리 결론 내렸지.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 힘으로 군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으니까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이걸 기도했어요. 알람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맞추면 옆에 있는 사람도 깨잖아.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깨워주시는데 5시 55분 되면 딱 일어나지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5주 동안이었어. 훈련소 5주 동안. 일어나 보면 딱 5시 55분. 그러면 혼자서 5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누운 채로 눈 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조금 도와준 거지. 뭘 도와줬냐? 아침에 6시에 딱 눈 떠가지고 일어나면 바로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개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 왜냐? 빨리 안 나가면은 집합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옆에 부대하고 경쟁이거든. 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6시 30분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옆에 부대 악한 인간들이 전부 6시 15분에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야. 우리는 6시 20분에 나와보니까 이놈들은 맨날 늦는다고 그래서 맨날 야단 맞은 거지. 그러니까 빨리 안 나가면 계속 벌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도와준 거예요. 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옷만 갈아입어라. 내가 이불 개줄게. 이거 몇 번 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날 하루 일정이 다 끝나면 청소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군대가 그래. 검사를 받는데 뭘 가지고 쓸데없는 검사를 하냐면 줄 제대로 맞췄냐, 각 잡았냐 이거 가지고 검사를 그렇게 한다니까. 그 각 잡는 것에 아주 쓸데없는 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위에 그 빨랫줄이 걸려 있어요. 내무반에 빨랫줄 걸려 있는데 수건을 다 걸어 놓거든. 파란색 수건, 군대 수건을 나눠줘. 그 군대 수건을 접었는데 그 접은 각도가 딱 일치해야 돼. 그림이 그려져요. 삐딱하게 걸리면 안 돼. 그리고 상표가 보이면 안 돼. 바깥줄에서 상표가 보이면 안 되니까 상표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근데 인간들 중에 그게 안 되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돌아다니면서 그거 제대로 안 접혀 있으면 내가 가서 빨리 접어줬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 별것 아니거든. 그거 몇 번 했는데 지도자 돼버렸어. 자기들이 나를 지도자로 뽑은 거야. 그리고 내가 지도자 되고 나서 우리 부대가 바뀌어버렸어.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내가 좀 도와준 거예요. 군대 적응 못하는 친구 있거든. 발을 맞추는 거. 앞에 사람 발을 보고 왼발 이게 안 되는 애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내가 걔가 그걸 도와준 거야. 그거 왼발 안 되면요 뒤에 가는 사람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중에 가면 욕하고 싸우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친구를 내가 뒤로 빼가지고 좀 도와주고 무거운 거 대신 들어주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니까 이 친구 당연히 영접하지. 그거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군 복음화 전체를 보게 하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은 요 지도자의 오늘을 가지고 작은 지도자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70제자로 만들어서 70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70종족을 살리게 하시고 70나라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237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All Nations 살릴 주역이란 말이죠. 이게 렘넌트가 오늘 속에서 응답받을 내용이죠. 자, 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자, 내용을 이제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 이 축복을 앞으로 누리게 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미 준비된 만남이었어요.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때 명절이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여기 있는 원종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리스어로 얘기하고 그 옆에 뒤에 재민이가 갑자기 불가리아어로 얘기하고 그 뒤에서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상진이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일본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나요?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사람들 충격될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충격받는다고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속에 브리스가 아울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돌아왔겠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왔겠죠.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고요.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추방을 당한 거예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만남이 주어져가지고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중에 사건 생겨가지고 추방당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죠. 준비된 만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복음화가 미리 준비가 되는 거죠. 전도자 바울과 유대인 산업인 아굴라와 로마인 사명자 브리스가가 한 팀이 되었어요. 지역 살릴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있죠. 그리고 산업인 중직자가 있죠. 그리고 사명자가 만나진 겁니다. 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할 수 있도록 고린도라는 중요한 지역의 문을 여시게 된 겁니다. 뭘 했습니까?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만남과 직업이 전도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복음화 운동을 하는 방아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의 만남과 직업이요 스노우볼을 만드는 거야. 내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 내 직업을 가지고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점점 굴러가. 눈덩이 구르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눈사태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만남과 직업이 전도와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와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학업에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학업이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학교로 미래로 쫙 연결돼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 팀이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 들어가서 계속 예배하고 누리고 전도 문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전도운동이 파급되어가지고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 팀에게 누가 연결돼서 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었던, 마게도냐에서 사역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완전체 팀 구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나오고 이 복음 듣는 사람들 중에 반대자가 나왔어.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한다. 복음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표가 다음 현장을 살릴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으로 갔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함께 예수를 믿고 그 회당장 다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도 예수 믿고 완전 전도자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많은 요원들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복음하는데 나중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베베 같은 사람도 여기서 복음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두고 계속 책임지고 도와줄 목회자,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누구를 목회자로 세워야 되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렘넌트 운동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요,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 아굴라가 에베소 쪽으로 들릅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바울이 예비된 현장이거든요. 이 지역을 꼭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고 다음번에 꼭 올 테니까 그때 만나서 같이 복음 나누자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미션을 받고 에베소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캠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전도자, 예비된 사람 아볼로와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아주 뛰어난 사람,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이 확립이 안 돼 있어.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듣고 보니까 이 사람 메시지 너무 괜찮은데 복음이 정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복음만 정리되면 이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데려다가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이 복음을 받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비로소 성령의 세례를 받고 현장 들어가니까 많은 전도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복음화 운동이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볼로가 가서 뭘 전달했습니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고린도 복음화 운동의 흐름이었습니다. 열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 생기는 대로 생긴 만큼 지도자로 준비하세요. 힘 안 생기면 이거 미션 열심히 안 될 거야.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 힘이 안 주어지고 내 속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 속에 복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와 힘이 생기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조금 해보세요. 조금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나올 거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면서 미래가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요것 되는 바울과 요것이 되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나니까 고린도 지역 살리는 역사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결론은 뭡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해야만 이 모든 것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은 전염돼요. 만남이 계속 전염되어서 온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코로나 걸린 랩런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크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겪고 나니까 겪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 그렇겠구나 하고 감이 대충 오죠.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계속 전염되거든. 근데 이 복음의 전염력이 코로나보다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왜냐? 코로나는 사람의 육신만 바꿀 뿐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전 인생과 나라를 다 바꾸는 거거든.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염성이 너무 없어. 전염력, 파급력이 너무 없는 거야. 언약을 붙잡자.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요 행복과 축복이 계속 전달되어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만으로 행복한 상태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일이 자꾸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왜냐? 현장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9가지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보세요. 그 속에서 9가지 흐름 뭐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은 세 종류 아닙니까? 위에 사람 아니면 옆에 사람 아니면 밑에 사람이겠죠. 나보다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뭐 빨리 간 사람, 이런 사람 있겠죠. 나보다 늦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있겠죠.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위, 아래, 옆이에요.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망했네, 대박 났네,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스케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스케줄을 전부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이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살아남고 그리고 나서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돼. 요 만남과 사건과 스케줄 속에서 복음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남으세요. 그러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요렇게 살아남고 살리고 있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의 만남을 두고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당장의 만남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갈등하거나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지도자가 될 거거든. 그러면 그 지도자 레벨에서 주어지는 만남은 완전 다른 만남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많은 랩런트들이 당장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당장 우리 반에 있는 누군가가 몇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 분위기 따라가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얻으세요. 그 힘 얻어서 지도자로 가버리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되었을 때 오는 만남은 완전 다른 만남이 돼요. 차원이 다른 만남, 수준 다른 만남. 그 몇 명 되는 그 뭐 동네 일진 분위기 그거 몇 명 맞추다가 나중에 같이 뭐 하게 됩니까? 나중에 같이 밑바닥 인생 산다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평생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 평생의 만남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날 만큼의 그 평생의 만남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살아남고 살리세요. 나는 다 많은 것 올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주면 돼요. 그거 뛰어넘으세요. 거기 붙잡혀 있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줄 겁니다. 만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합시다. 누군가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행복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친한 친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완전 친해져서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짝사랑하는 저 사람하고 반드시 사귀게 되어가지고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끝까지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행복은 잠시이고 임시이고 끝나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행복 말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의 소스가 되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요 답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 요 답을 같이 누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계속 회당에서 예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거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한 지역, 한 현장을 장악하고 한 학교를 책임질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고등부 랩런트들은 그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변화시키러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많은 직장과 산업 현장, 경제 현장에서 서밋들을 살리고 마침내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를 변화시키다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향해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작은 시간 들이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다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되어버린 보잘것없는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응답을 한 주간 받고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93의 축복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여기에서 얻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났을 때 지도자로서 현장이 변화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도자로 갈 수 있는 응답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내 성격에, 내 능력에, 내 배경에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불신앙이 생긴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며 현장 증거를 가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삶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모든 현장을 향하여 오늘을 성공시킴으로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랩런트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랩런트들을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